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 이르러 할렐루야. 초기전까지는 너무 거리한 일이고 학자입니다. 그냥 학생들 가르쳐서 보내는데 그래도 대표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학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에 일해로 온 외국 사람들을 학생으로 모집하여서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그들 나라로 혹은 그들의 민족들이 있는 어디 곳에나 가서 선교사나 목회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르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하고 있고 또 열방이기 때문에 한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가르쳐주고 있고 제가 신든 경우는 지금 네팔 학생들인데 그 학생한테 제가 영어로 이렇게 또 설교나 강의를 하면은 그 학생은 또 네팔 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같은 사람들은 따갈로그라는 자기 나라의 말이 있지만은 영어권에 많이 속했기 때문에 그들한테 직접 영어를 해서 잘 알아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공독해 주신 말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런 말씀으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 뒤에 제가 한 말이 잘 들립니까? 네. 늘 체크를 해야 돼요. 나중에 다 끝나갈 때 안 들려요, 못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아주 힘이 빠집니다. 성경 볼 때에 역사를 다루는 건 큰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있습니다. 똑같은 왕들의 내용을 기록하는 역사인데 왜 성경은 구분해서 똑같은 걸 왜 기록했는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주목을 보는 방향마다 틀리게 보이듯이 예수님을 왕으로 보는 마태복음과 또 예수님을 종으로 보는 또 누가복음과 사람으로 보는 누가복음과 종으로 보는 마가복음과 또한 신의 아들로 보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사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이렇게 성도들 만나면은 그냥 완전히 나라가 하나로 가야 되는데 우파와 좌파가 너무나 극심하게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분명히 성향이 있지만은 제가 두 쪽 분들을 다 얘기 듣습니다. 그 우파 분들 들으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또 좌파 사람들은 왜 저 사람 저렇게 잘못하는데 저걸 왜 또 내버두냐 하면서 또 자기장이 강한데 결론 제가 보니까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나라 잘 되고 후손도 잘 되길 바라는데 그들의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우리는 내가 많이 주장하면은 50%고 또 저쪽 퍼센트도 50%다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나갈 때에 나라가 화합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내 주장만 하다 보면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나라가 분열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우리 사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가정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툼이 있어서 오늘은 우리가 또 역사적인 문제를 성경과 우리나라 역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차이점은 뭐냐면 똑같은 왕이지만 차이점은 열왕기 상하는 포로 잡혀가기 전 바벨론 포로 전에 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고 역대하는 포로 갔다 와서 왕에 대한 내용을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왕이 가운데 있지만은 열왕기상하는 왕과 선지자의 입장에서 기록을 했다면은 역대기상하는 왕과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의 그 내용 오늘 여기 쭉 보면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의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유다 지파 중에 야벳이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고 그 사람 이름은 고통 가운데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야벳을 낳을 때 고통 가운데 애를 낳는데 도리어 그 고통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 테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볼 때에 역대하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포로 갔다 돌아왔던 우리가 에스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그는 뭐라고 그랬냐? 그는 학사로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학자 같은 입장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전이었던 성전을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포로 끌려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자잘못을 갖다가 훑어보고 있는 것이 역대상하의 기록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5천년 역사라고 그랬는데 단군 시작이 우리가 서기 2333년이기 때문에 올해가 2025를 더하면은 거기 보니까 제가 4358년까지 5천년 역사에 우리 내용을 보는데 우리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이 지상에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릴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훑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1592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1950년 5월 25일에 일어났던 6.25를 통해서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려버렸으면 대한민국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1592년 그때 일본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미 그때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국가 돼서 이 지도상에 대한민국을 얻고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으로서 일본의 족속으로서 살게 된 것이 바로 한국이다 하는 것을 요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도 지금 쭉 역사를 보면서 그들의 족보 중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나마 보러 갔다 와서 나라 세웠고 또 우리 전도사님은 저랑 영상에서 같이 공부해서 그런지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끼게 기도하는데 말세가 되면 내가 내 백성을 갖다가 모으겠다라고 했는데 66년부터 70년까지 우리는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그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었는데 로마하고 이스라엘 독립군이 싸우다가 4년간 싸우다가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했고 온 세계에 흩어진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 5월 14일 날 와이슨 박사를 초대 대통령을 해서 이스라엘을 모인 걸 보는 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날이 가깝다. 내 백성이 다시 모이면 무화과비를 보면서 그때로부터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주님을 날이 가까운 줄 알라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도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태를 볼 때에 그날과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르지만은 그런 내가 진료는 얘기하겠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그 다음에 싸울 것이고 도처의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며 연명이 돌 것이며 계속해서 사스니 우리가 메르스니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코로나 같은 병들이 계속 도는 걸 볼 때에 주님 올 날이 몹시 가깝다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같은 믿음 생활 나한테 주어진 기름을 형기를 잘하는 거 그게 제일 준비해. 주님 온다고 해서 뭐 땅 팔고 뭐 집 팔고 그래가지고 어디 들어가고 하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문선명 집단이나 이 신천지 집단이나 이 박장로교 집단인 그 전도관 집단 그런 데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일만 열심히 믿음 잘하고 땅까지 복음을 잘 전하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통하여서 그들이 반성을 하면서 기록한 것이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의 내용이라면 우리나라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도 한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무너질 만한 일이 되었는가 첫 번째 사건인 임진왜란과 두 번째 사건 6.25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갖다가 도와주셨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도 발발했죠. 선조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3주 만에 수도 옛날에는 한양이라고 불렀죠. 지금 우리 서울이
일본군한테 점령을 하겠습니다. 왕이 여기 서 있지 못하고 우리가 피난을 가죠. 어디로 가느냐? 평양으로 갑니다. 우리가 알아니까 그때 우리가 지금 경복궁 서 있지만 경복궁에 거친 모든 것 같은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경복궁을 다시 지은 게 누가 졌느냐? 대원군이 돈 끌어모아서 신들 가운데 했긴 했지만 그때 그나마 복원해 놓은 곳이 있었기 때문에 경복궁이 지금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뒤로 4주째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평양에 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주 일본군인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달라붙는 것이죠. 그 당시 한국계 조선의 전체 백성은 남북한 다 합친 그 당시였죠. 얼마냐? 400만이 조선시대 때 한국 사람의 인구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은 그 당시에 얼마의 인구가 있었는가? 3,200만. 그러니까 1대 8의 인구. 지금도 1억 5천이나 많죠. 그렇게 인구가 그렇게 많았었고, 우리는 기껏 활 갖고선 그들과 전쟁을 하는데 그들은 조총이라는 서구 문명의 총을 가지고 달렸으니까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의 그 당시 일본의 군인들은 4명이다. 15만의 군인들이 달라붙은 것이고 우리나라 정규군은 다해야 8,000명밖에 안 되니까는 16만 잡은 거지 20대 1 정도의 군인수. 이건 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6.25 때도 마찬가지로 15만의 사람과 15만의 그 땡크로 무장된 북한군과 우리 대한민국 겨우 몇 명 되지 않는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군인들과 싸운다는 건 택단을 내는 것이고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어찌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될 수 있는 것인가? 그 배경을 우리 알아보되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양까지 갔더니 그때 왕 선조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 명나라에다가 글을 씁니다. 청나라에 글을 써서 뭐냐면 내 하늘 같은 어버이 같은 중국의 왕이여, 내가 이제 그곳 가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해서 왕이 딴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 영의정이 누구였냐면 유성룡이라는 영의정이었는데 왕이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왕이 옮겨가면 그 나라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게 됐는데 신하가 왕의 뜻을 막는 그런 것도 이것도 도와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세자는 세습하는 왕위를 가진 아들 갖다가 세자라고 부르는데 계자 중에 하나는 또 그런 얘기였습니다. 나를 풀어주면은 한강 이남에 땅을 갖다가 세도를 주겠다.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다 띄워주겠다고 그따 소리를 갖다 하고 다녔으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요즘도 좌나 우나 볼 때 다 나는 잘 살자고 했는데 정말 생각은 똑같아요. 나는 다 살겠는데 과연 누구 생각이 더 잘 맞나를 갖다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조 때에도 왕이 두 종류의 신하를 보냈죠. 하나는 황씨라는 신하를 보내고 하나는 김씨라는 신하를 보냈는데 김씨는 가서 보더니 단파 싸움 하니까 그들 별로 쳐들어올까지 안 해. 전쟁할 것 같은데 햇소리를 합니다. 황씨는 뭐라면 이거는 전쟁 나니까 준비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그렇게 잘못 보게 한 사람은 전쟁 나니까는 그 성을 지키다가 정세가 죽는데 황실한 사람은 또 어디 간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린 것은 하지 모르는 것이고 그 역사는 지나봐야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걸 볼 때 참 우리나라의 역사가 안타깝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유성룡이 징비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 같은 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징비록 같은 거예요. 징비록에서 뭐라고 쓰는 것이야? 잘못된 비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징계한 데서 글을 쓴 것이 바로 징비록인 것이죠. 근데 그는 때때로 이 글에 그 책의 징비록책을 보면요 천찬이라는 말이 계속해 나옵니다. 천은 뭐냐면 하늘 천자에다가 찬은 뭐냐면은 도울 찬자입니다. 우리가 찬양이나 뭐 하는 것도 그런 건데 하나님이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다. 근데 제가 볼 때 하늘이 도운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특이한 것이 있는데 끝까지 어려움은 합치는 거, 금 모아서 하나가 되든지 아이로 이기든지 또 외란 때 우리가 의병을 일으키는지 그런 걸 봐서 땅까지 갈 수 있는 백성은 우리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백성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해요. 장이 말부터 기업을 해서 뭐가
우파 사람들 잘 될 줄 알았더니 또 무슨 또 헌법재판소에서 또 뒤집어지고 그래갖고 선거를 이제 또 다시 우파라고 기도했더니 또 좌파가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입맛도 떨어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삶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그쪽 사람들은 요즘 살바 났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좌파 권사님하고 한번 식사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이 대통령이 얼마나 정신 차리지 못한다고 틀린 거 하나도 없다고. 그 윤석열 같이 그 롯데 먹은 사람 아주 잘 됐다고 해서 한 게 뭐인지 내가 딱 하나만은 얘기해 드릴게요. 나는 우파 잡던 하나는 게 뭐는데 먼저 했던 문 대통령이 원자력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태양광에서 중 사람은 배 벌리고 산 깎아가지고 태양광 해가지고선 지금 홍수 나는 거 기억합니까? 네. 그래가지고 딴 나라들이 지금 다 이 화성 연료 때문에 온난화가 되고 이 난리가 돼서 지금은 원자력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수출됩니까? 그거 고친 사람은 그건데 그거 왜 생각을 안 해보시냐고. 나는 분명히 우나자나 잘하는 것이 있는데 못했다고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꾸 잘못된 수행에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댔어요.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전쟁이 우리나라 인질에 터지니까 다 도망갔댔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끝났다 했는데 백성들이 농민들이 자기 집에, 제가 미국 살다 보니까는 남미나 멕시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멕시칸 사람들은요 돈 얼마 벌면은, 제가 아는 그 안수사님 계신데 그분은 카워시 세차장을 하는데 그 사람도 고용하면 일주가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 동안 월 딱 주면은 그 돈 떨어질 때까지 띵가당하니 술 먹고 놀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절대 안 그래요. 우리 한국말 하면 짱마가 나 돈 없어요 그래도 자기 딸 시집 갈 돈, 자기 아들 시집 갈 돈, 자기 노예 무료 조금 먹을 돈은 다 뭔가 갖춰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할 때는 내놓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진을 갖다가 그때 잘 도와줘서 수군으로 있던 이순신 장군한테 그 농민들이 글루트로 갔고, 그리고 거기서 또 밭도 일구고, 그때 이순신 장군이 지키지 않았으면은 우리나라 그때 이미 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량해전이니 뭐 저기 노량해전이 많이 그 영화를 보시서 알겠지만은 그때 그 말 또 해요. 이렇게 농민들이 어떻게 자기 먹을 것 있으면 중국 사람들은요 돈 생기면은 금 사가지고선 땅에다 묻어두게 도망갔다 오는데 다시 캘라고. 나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 민족이 사니까. 일본 사람들도 나라면 돈 딱 받고 쓰지 않고 어디다가 장로할 때 이렇게 짱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합쳐가지고 의병이 모니에 나갈 때 그는 그 말을 쓰면서 유선영이 그럽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천찬이다라고 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성경 보면서 야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보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고대에 있던 우리 한국의 하나님의 도우시다면 그럼 현대 전 근현대 시대 때는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나라가 아다시피 일제치하에 30년 동안 있다가 1945년도에 독립은 했지만은 독립은 무슨 독립입니까? 이들은 통치할 능력이 없어서 3.8 이북은 소련이 통치라고, 3.8 이남은 미국의 군정이 통치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가 되자 하자는데 이것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투표를 하려고 한 건데 그 투표하는 것을 반대하게 만들어서 이 여수로부터 출발해서 저기 제주도에 가서 했는데 그 당시 여러분들 6.25 때보다 더 힘든, 지금보다 더 극단적으로 있는 게 바로 6.25 전의 일입니다. 전 제가 교수선교회 지도 목사로 하는데 보호소들에 있었던 강석규 총장님, 우리 게 최장수 장로님이에요. 104살에 돌아가셨어요. 67살에 그 학기를 갖다 시작해가지고. 근데 한 번은 그분이 한 94세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가 남부로 갈라진 건 잘된 일이지요. 이분이 이제 노망저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 47년 동안 서울대학교 정기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서북청년단이라고
저 평에 있는 학생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 우파인데 한 달마다 학생회장이 바뀐대요. 그 당시엔 뭐 죽이는 게 뭐 끔찍 같은 일이니까. 그래서 우파 학생을 다 죽여버리면은 좌파가 회장이 되고, 그럼 좌파 학생 회장이 되면 또 우파 죽고, 이게 서울대 학생회장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남부로 딱 갈라져서 빨간 길로 보내고 이쪽 남아서 이제 그나마 발전돼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분이 얘기했는데 참 그분들의 일리가 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태가 옛날 바로 6.25전에 있던 좌우가 너무나 많이 갈라졌는데,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끝에 가면 절벽하는 나라 생각합니다. 일본 앞에서는 우파 좌파 없이 그 황신하나 김신하나 똑같이 이렇게 합쳐서 나라갔다가 하듯이 우리가 지키는 그런 것, 이런 마음 준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3 사태는 바로 도망간 그 사람들인데, 좌파 죽이려다가 도리어 우파 국민들까지 총살해 죽게 되는 것이 4.3 사건인 거죠. 그 4.3 사건에 우리가 내용을 볼 때 이것도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좌파 우파 싸움인데, 왜 한국은 이 모양이 했지 모르지만 지금도 미국도 굉장히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좌파도 있어가지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이상한 짓 하는 것도 다 지금 거기서 똑같은 줄기에서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극우파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군대에서 동성애면 다 제대시켜, 군대에서 수용기름 다 제대시켜 하는 지금 너무나 우파인데, 좀 잘 화합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그건 또 이제 이 우파 쪽으로 나가니까 하는 문제인데, 우리 지금 이 좌파 대통령도 좀 뭔가 화합될 줄 알아야지, 저렇게 극단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난 앞으로 모르겠어요. 뭐 한다면은 또 지금 윤대수처럼 또 어려운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어요. 화합해서 하나가 나가는 거. 우리는 땅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것이고, 예루살렘의 십자가 궁리를 꽂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싸움 막치는 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6.25가 이제 이렇게 터지기 전인데, 그래서 1948년도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독립한 걸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러면 우리는 유엔에 허락받아야 되는데, 그때 프랑스에서 유엔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6일인가부터 시작해서 12월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제 새로 들어온 회원국을 위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 근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한국 대표도 갔었고 북한 대표, 그때는 조선인민공화국 갔는데, 무슨 일이 뭐지만은 프랑스에서 도착하자마자 당신들 자격 없어 해서 그냥 빠꾸나고 돌려보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오직 한국 백성만 남한만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간 것이 뭐냐면 장명 박사하고 모인숙하고 뭐 몇 명의 그런 그 사람들이 그 나라 이제 우리가 프랑스에 들어가서 회의하는데, 이렇게 북한을 갖다 밀어주는, 북한이 쫓겨나니까 소련 대표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때만 해도 얼마나 소련이 6.25 전후로 해서 시위 강했는데, 이유니까는 요즘 국회는 필리버스터, 쓸던 말을 계속해서 결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갖다가 연장시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가 처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간 사람들이 조병호 박사, 모인숙 박사 그런 사람이 갔는데, 그래서 섰다 그러면은 이제 12시부터 6시까지 회의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 소련 대표가 나서 막 떠듭니다. 한 2-3시간 떠드는데 뭐라고 하느냐? 한국은 미제국자들의 앞장이다, 이승만은 독재자다, 친일파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2시간 정도 끝났다 그러면 이제 같은 공산주의 국가였던, 위성국가였던 체코 대표가 나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또 2시간 계속해요. 그래서 끝나만 하면 또 선동 나와서 헝가리 대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12월 12일 날이 되면은 끝나는데, 12월 11일 날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장면 박사가 이제 모은 거예요. 우리 안 되니까 오늘 밤 우리가 기도를 갖자고. 하니까는 이 조병호 박사는 술을 좋아해서 술 취해서 참석도 못하고, 어떤 대표자는 나는 불교민이니까 못 가오, 그리고 하나 남았는데 뭐가 되겠어, 다 때려치는데, 그래서 딱 모인 것이 새벽 3시 모인 것이 그 장명 박사하고 모인 여자 둘만 그 호텔방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회 합시다, 무릎 기도 합시다니까는 또 모인 여자는 나는 무릎 아파 못한다니까, 나라가 지금 망하고 물러서게 됐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무릎 꿇으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 것이 9시까지, 새벽 3시부터 9시까지 둘이 기도를 한 거예요. 또 이제 12시부터 이 회의가 시작된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미 차단 따져 다 똑같이 소련 대표, 체코 대표, 헝가리 대표가 해서 필리버스터에서 이제 남한 국가 통과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 소련 대표가 딱 섰는데 한 15분 지났는데 캬캬거리고 말을 못해. 기침을 자꾸 하면서. 이게 또 하나의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해가지고 하니까는 근데 나머지 이제 그 체코나 이 헝가리 대표들은 아직도 2시간 후나씩 하니까는 바깥에 나가서 담배 피고 놀고 했는데 따뜻하고는 아직 안 들어오고 매장도 안 들어온 거죠. 근데 의장에다가 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니까는 아니 떠들어야 될 사람이 지금 입이 막혀버리니까 말을 못하니까는 우리나라 그 대표 장현 대표 이제 그럼 우리 회의합시다. 투표 들어갑시다.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결과 나온 것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도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 것인가 46대 48대 6으로 우리나라가 통과된 거예요. 승인이 48, 부결이 6, 기권이 하나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UN 가입된 것이 어떻게 그 나라를 인정받은 것인가.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또 하나의 도시인 건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1년 7개월 후에 뭐가 터지니까 이 1948년도 그 사건이 6.25가 터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유엔에서 보니까는 북한은 아예 가입국도 아닌데 거기서 소련 탱크 갖고 밀고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유엔 가입을 갖다가 밀고 들어오냐. 거기에 공산주의 국가였든 뭐가 됐든 간에 한 유엔 국가를 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선 세계 16개 군인을 갖다 보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한테 그 68개 나라에서 여러 가지 상피풀 같은 걸 보여줘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서 이게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68개국에서 구호폰을 갖다 벌어진 것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어디다가 적용하고 싶은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역대기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갔다서 괴로운데 또 개인적으로도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제가 조 목사님 제자로서 지금도 내게 생자니까 한 2-3마리 있어요. 조 목사님 늘 교육자 놓고 말씀하신 것이 그분은 얼마나 설교 잘하고 정말 은혜롭습니까? 한데도 불구하고 내 평생 소원은 은혜롭게 설교하는 것이고 성들한테 은혜 미치는 게 내 평생 소원이다. 그렇게 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1, 2, 3 법칙. 이름 뭐냐? 평균 너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된다. 교회 재직인 집사, 장로, 권사들은 2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3시간 기도해야 된다. 전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우리 아마 저 김전선도 아마 제가 가르친 게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전 제가 그렇게 기록하고 가르쳤고 행동하지 않으면 전 제가 위선자지. 하나님 앞에 위선자요, 학생들 앞에 위선자요, 내 자신이 위선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새벽기도 해요. 저 보고 싶으면 새벽기도 오세요. 제가 새벽기도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랜만에 제가 베트남 다녀왔고 가르치러 미얀마 양호 다녀왔고 또 8월달에 지금 학교 확장 위해서 울란바토르 몽골을 가야 됩니다. 저 건물에 있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신학교를 했는데 자기들이 가르치는 과목은 하니까 저보고 와서 나머지 과목을 채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다니게 해주는 그런 길을 갖다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지금 여기서 야베스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포로 갔다서 지금 이 어려움을 보면서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밥맛 들어준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입맛을 먹지 입맛도 없다. 그럼 밥맛을 먹지 그랬는데 이건 농담이고 하여튼간에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매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말씀드렸는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전 제가 조 목사님 제자로서 또 그분이 가르친 그 작금으로 제가 공부한 사람으로서 전 이걸 계속 지금 강조하거든요.
기도하는 거 그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손이 움직여요. 그거 가서 외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6.25 때 그거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엔의 국가로 가입되었고 유엔에서 인정 나라가 된 것도 그 호텔 방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기도한 그 결과 그렇게 딴지 걸고 나라 통과시키지 못하려고 해야 된 것이고 우리나라 낙종된 끝에 가서 이제 다 밀려가지고 나라 밀렸을 때에 그때 이스마엘 대통령과 피난간 목사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가자고. 근데 인천은 뭐냐면 간만에 조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들어와 있는 시간은 2시간이고 그 시간 되지 않으면 물이 빠져가지고 배가 정박되면 도력 포 맞아 죽으니까는 이거는 1500대 1 확률이니까 안 되니까 하지 말자고 되지만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다 막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2시간 사이를 타고 들어와서 포격하고 그래서 인천 상장전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중간에 갖다 하나 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밑에다 해서 우리가 9.18 수복이 된 것이고 지금 이나마 낫게 된 게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인준이랄 때 권율 장군도 기억해야 됩니다. 바다를 지킨 것은 이순신 장군이라면은 땅을 지킨 권율인데 지금도 가다 보면 여기 우리가 강변북로 있죠. 강변북로하고 우리가 자유로하고 똑같은 길인데 왜 이름이 틀려요? 제가 그래서 택시 탄 데는 물어봤어요. 이거는 똑같은 길이 이름이 왜 틀리니까 했더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에서 서울에 속하는 것은 강변북로 똑같은 길이지만은 경기도 가는 것은 자유로 자유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좌편에 이렇게 서는데 거기에 행주산성이라고 있어요. 그때 행주산성에 권율장례 시켰는데 거진 뭐 15,000명의 사람이 것인 거기 몇천 백이 한 사람이 그 쳐들어오니까는 조총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조총도 무서운데 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화살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뭘 한 것인가? 우리 아장님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우리 여권사님들 그 사람들이 치마에다가 돌을 갖다 해서 돌 지고 돼서 그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산성 이름이 지금도 행주가면 행주치마에 나오는 행주산성이 그때부터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돕겠다고 온 게 누구냐? 그 진제독이라고 중국에 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신 싸울고 우리가 이겼으면 감사되는데 왜 우리 허락받지 않고 전장했냐고 그래가지고 우선 권율 장군들에다가 길게 던쳤어요. 근데 그 수군을 장을 세웠던 이순신 세운 것도 유성룡 영의정인 것이고 권율을 갖다 거기에 지키게 한 것도 유성룡이고 이 사람 세운 것도 천천히 하나님의 도우시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래도 제일 위에 장군이고 명성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치지 못하고 그 밑에 부장군을 데려다가 목에다가 세줄을 끌고 다녀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나라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야베스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나라적인 도움이 되다가 지금 여기서는 가정적인 도움을 갖다 구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나라적인 도움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적인 구원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가정의 구원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개인의 건강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얼마나 호민인지 몰라요. 교회 내에 WCC라는 것과 WEA라는 게 있습니다. WCC가 뭐냐면은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된 것인데 선교의 이래대입니다. World Council of Church,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그런 것이. 이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월드 CC, WCC에다가 어딘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뒤에다 K로 써 그 NCC라고 부르는데 어떤 나라에서 내셔널 붙인 데다가 K를 붙여서 NCK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쪽 NCK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선교를 잠깐 설명하면 뭐냐면요. 선교는 100% 우리가 개인 영혼권이다 하는 반면에 사람은 아니다. 선교는 100% 사회권이다 보는데 이게 리버럴 자유주의식이에요. 뭐 틀린 건 아니겠죠. 선교는 가서 뭐 하는 것인가?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고아원 세워주고 뭐 이런 사회사업하는 쪽이 선교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한조는 뭐냐면 우리가 개를 갖다 구원시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야. 반면에 그 반대 반, 50대 50으로 보는 거 아니지만 이 WC는 보통 3년에 한 번씩 교회에 올림픽을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회군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주의까지 다 받아들인 거예요. 사회주의가 더 나가 뭐냐면 사회주의가 돈 많이 벌면 사회사 앞에서 비용을 세우고 보안 도와주듯이 물건 많이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다 나누는데 이 사회주의가 더 극단적으로 나간 것이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까지 포해주고 좌파를 포해주는 것인데 교회 내 것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동성연애도 오케이. 또 이상한 짓 하는 것도 다 오케이. 지금 교회가 얼마나 지금 흐려질지 몰라요. 처음 초대교회 때 시작한 그 모든 것을 갖다 다 잃어버린 세대까지 지금 왔습니다. 우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야베스 얘기를 통해서 주님께 주신 바로 그 주신 네 가지 내용의 축복을 갖고 우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지금 너무나 좌파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그거는 그럽니다. 또 이 좌파분들은 요즘 얼마나 정치 잘하는지 모른다고는 박수칠만 남았다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뭐냐면 나의 교회 가면 그냥 그 윤석열만 친한 사람은 아주 징그럽다고 그렇게 권사님 얘기를 하세요. 얻는 건 많이 틀리지는 우리 조금 더 두고 봐야 돼. 나도 지금 흘러가는 좀 두고 봐야 되지만 그러나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독일의 철학자예요. 역사 철학자인데 해외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반합있습니다. 정이라는 이론이 나면 이게 맞다 그러면 항상에 대한 반대 이론이 나오고 시대가 되면 이게 합치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6.25 전까지 얼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좌파 특색으로 그래서 나라가 두종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만 대통령이 다시 나와서 건국 대통령이 해가지고 우파우파다가 그 뒤를 이유고 박정희 대통령이 약간 군인 중에서 좌파 사람인데 이스만 대통령이 되게 아주 호되게 야단 듣고 정신 번쩍 찬 다음에 아주 그 우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징글징글 했잖아요. 얼마나 그 저기 유신그랑을 만들고 저 데모 때 대학 때는 굉장히 시간대에서 진짜는 박 대통령 하루 내가 그 연기 안 마셔는 없고 학교 일단 안 터진 데가 없지만 그러나 안보하고 경제는 또 잘 해 나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파의 나라에서 뭐 하느냐면 좌파가 지금까지 컸어요. 도저히 안에 가든 좌파가 컸어. 그러니까 우파가 잘못이 있어. 우리나라 이렇게 살 때는 경제는 재벌이 책임지고 안보는 미국이 책임이다. 그래서 아무 신경 안 쓰다 보니까는 좌파는 뭐냐면 라면 먹어가면서 씹는 가운데 가서 계속 애를 갖다 좌파 교육시켜가지고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근데 요즘 또 희한한 게 뭐냐면요. 도저히 이 구구에서 좌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극좌가 나옵니다. 극좌 나올 때 요즘 뭐냐면 지금 40대 50대가 그 난리 펴서 이 시대가 지금 그쪽으로 흐르지만은 지금 20대 30대에도 또 자기 부모가 좌파인데 우파 애들이야 요즘.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 뜻 같아요. 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 주님께서 올바른 거 가장 합당한 방향으로 지금 땅까지 가야 되는데 한국까지 온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중국이 가겠습니까? 공산주의가 갈 리가 없죠. 일본에 가십니까? 거긴 800만 귀신인데 거긴 갈 리가 없죠. 인도? 거긴 또 험하죠. 중동? 거긴 아주 마음의 때가 찌든 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끝은 가야 되고 써야 되니까 우리 민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도우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선교대에 가졌지만은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나라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주님께서 쓰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버리실 리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열심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야베스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주님 저한테 복을 주세요 하는 기도인데 우리 복 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영혼육 구원을 갖다가 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전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영적인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범사를 살 때는 그것도 놓고 우리가 축복 기도해야 돼. 이거 여러분들 기복신앙 아니에요. 아니 올 때 교회 때 차비가 있어야 교회 올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일단 먹고 사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또 육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지상 3년 반 동안에 한 사역, 주님도 사역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죠. 그것을 갖다가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은 치료하심, 두 번째가 가르침, 세 번째가 설교하심인데
그 모든 주님께서 하신 동사를 갖다 나면 3분의 1가 치료하심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가 육이 건강해야지 회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육이 건강해야 교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육이 있어야 돈도 벌 수 있는 것이고, 육이 있어야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봤다 그러면 무조건 병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것은 뭐냐면은 나머지 3분의 1 중에서 그 중에 한 3대 2 비율로 가르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의 특징, 오늘 당시에는 내가 아까 예배 때 보니까 또 예배 마치고 병 치료 기도하는데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병 치료되고 약 먹지 않고 병 가지 않고 수술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늘 듣던 말이 요즘 살아졌어요. 9988 234라고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3이라 다 그냥 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가더라도 건강이 있어야 돼. 쓸데없이 병원 가서 그 돈 쓸 필요 없어요. 병원 쓸 때서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잘 먹어야지 때까지 좋으니까 너무 아끼지 말고 잘 드세요. 그래서 복 달라는 기도를 할 것이고, 두 번째 그의 기도가 뭐냐면 주여서 나를 갖다가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환난이 있습니까? 가정의 환난이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국가적인 환난이 있습니까? 전 지금 약간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좌우가 너무나 지금 싸우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또 기득권자와 기득권 되지 않는 것, 또 선교가 또 합치다 보니까는 물질만 선교와 물질적인 선교는 또 다툼이 있고, 네가 잘해 뭐냐요? 한 선교에 간사가 2명 있는데도 있고, 어디 가니까 3명도 있어가지고 이거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한테 있는 근심을 갖다가 사라지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는 또 뭐냐면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근심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근심 걱정. 이 걱정은 옛날 인걱정이에요. 세종시대까지 이 산적 걱정이 나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도둑질했는데 그 사람은 진짜 도둑질해서 도와주긴 했는데, 그래갖고서 인걱정이 사라져서 이제 나라가 평화돼서 걱정 없다는 게 뭐냐면 인걱정 사라진 그 내용이에요. 걱정이나 근심 갖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곧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여기 양자택일입니다. 여러분 근심할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지금 우리 가운데 근심거리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심거리 갖다가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오늘 약속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간다니까. 여러분 오늘 있는 걱정 근심거리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뭐 저 혼자 착견이 뭐지만 목사님 나이보다 굉장히 젊어 보여요. 건강해 보여요. 또 내 동기장이가 아까 보다가 나이 비슷한 장을 보니까 완전히 할아버지가 머리 허해가지고 꾸부정했는데 목사님으로 이사하는데 내가 그 말을 못해서 아니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근데 말을 못해서 머리를 허해가지고. 근데 다 바뀌세요. 저 학교 운영하고 외국 사람들 할 때 왜 걱정, 근심, 뭐 재정 그런 문제가 왜 없겠는데, 아니 이게 내 문제입니까? 주님은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나한테 주신 시간, 나한테 주는 그 영향력까지만 하니까 주님 하시면 그러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보호전 소리 해놓으세요. 걱정, 근심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해결받길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끝으로 그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했더니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짧은 시간 동안에 지금 우리